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완벽한 소망을 누립니다. 이 힘들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감사 기도하고 또한 감사 기도할 수 있음에 다시 감사하여서 영원토록 감사의 기도만 올려드립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시 멈춤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마이클 오 목사님께서는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글을 쓰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확신, 강력한 비전, 아주 강력한 마음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나고야 도시 한복판에서, 도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게 빛나도록 전하라. 특히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과 비전을 주어라 라는 비전을 강력하게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마이클 오 목사님에 의하면 당시 나고야는 일본 전체 중에서도 청소년 문제가 제일 심각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가출 청소년들,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 위해 서로 모여들고,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마약, 나쁜 범죄들이 일어나고, 또한 청소년들 역시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나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비전과 가치관을 심어주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마음을 주셨으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나고야 도시에서 선교센터로 쓸만한, 교회로 쓸만한 건물을 구입하기로 선교단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도인데 당시 나고야의 땅값이 한 평당 약 13,000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나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고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원래 800만 달러도 넘는 그런 비싼 건물을 130만 달러에 팔겠다고, 130만 달러만 내고 가져가라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돈은 얼마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130만 달러 중에 120만 달러만 부족했습니다. 선교단체 10만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선교단체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믿음의 벗들, 동역자들, 친구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사연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고 기도와 후원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82일 만에 모자란 120만 달러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30만 달러를 들고 계약을 하러 갔더니 일주일 전에 팔렸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산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왜 자꾸 막으십니까? 왜 처음엔 돈이 부족하게 하시고 왜 돈을 채워왔더니 이번엔 딴 데 팔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좋은 길을, 더욱더 좋은 선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건물보다 훨씬 더 나고야 역에서 가깝고 훨씬 더 새 거고 훨씬 더 좋은 건물을 130만 달러에 구매할 수 있게 돼서 현재까지도 그 건물은 신학교로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마음과 영혼이라는 이름의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로 사용해서 나고야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해오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마이클 오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건물을 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건물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요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왔지만 턱턱 막히는 것처럼, 마치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이고 마치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내 인생이 멈추어진 것만 같은 절망을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훨씬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으며 마이클 오 목사님에게 훨씬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멈추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한계라고 생각한 곳에서, 내 인생이 멈춰진 것 같은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을 때,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삶이 멈추어진 것만 같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좋은 길에 진입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에 여러분들은 진입하셔서 가장 밝은 부활 소망에 사로잡혀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향하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잠시 멈춰야지 또 달려갈 수가 있고, 잠시 쉴 때가 있어야 또 승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지만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우리가 성경에서 좀 읽어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의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데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 놀러 간다, 아니면 뭐 나쁜 짓 하러 간다, 도둑질 하러 간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그냥 놀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담배 피러 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 이런 거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좋은 일,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그걸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다 하면은 부흥이 일어나고, 개척했다 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개척했다고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식당으로 따지면 막 1호점 열었는데 대박 나고, 2호점 열었더니 또 대박 나고, 3호점 열었더니 더 대박 나서
이러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개척만 하면, 교회만 세웠다 하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주님의 영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인생이 멈추어진 것 같을 때, 여러 가지 문제, 고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나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새 돈이 궁하지? 왜 이렇게 돈이 말랐지? 내가 지난달에 예배를 2번이나 빠졌잖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나갔잖아. 예배를 안 나가서 내가 지금 벌 받는구나. 이러면 마음은 좀 편해집니다. 나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괴롭히지? 이유가 뭐지? 내가 어렸을 때 참외서리, 수박서리 너무 지금 벌 받는 거구나. 이러면 속은 편해집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렸을 때 내가 엄마 지갑에 손 댔는데 그게 지금, 그러면 마음은 편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 받는, 그건 속은 편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랑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마음대로 협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참외 5개, 수박 2개 서리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요 정도 고난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더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궁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더 이상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마음은 편하고 하나님이랑 막 협상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을 때,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묵상했는데, 교회를 위해 온갖 헌신과 봉사를 다 했는데 내 삶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보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우리 마음을 제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니까 멈췄습니다. 가지 말아라 하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시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이 멈추시는 건 아니다. 내가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나의 육신이 비록 이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온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께서는 내 대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멈추라고 하신 건 나를 눌러앉으려고, 좌절하라고, 쓰러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멈추라고 하신 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해 줄게. 멈춰 있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갈게. 조금 쉬어라, 내가 너에게 정말로 좋은 길을 이제 보여줄게 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즉, 우리가 비록 잠시 잠깐 멈추어도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시 인생에서 쉬어가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8월 1일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그때쯤에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회 앞에 수도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막 쿵쿵쿵쿵 해서 뭐 기계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다시 땅을 덮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땅을 파고 쿵쿵쿵쿵 하고 또 땅을 덮고. 물론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제가 공사 뭐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계속 땅을 파서 쿵쿵쿵 하고 어느 날은 보니까 막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물이 안 나와서 저랑 제 와이프는 커피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는 건 화장실 물도 안 나온다는 거고, 화장실 물이 안 나오는 채로 몇 시간을 같이 있는다는 건 서로에게 너무나 상처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커피숍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나 했는데 그 8월 1일에 또 쿵쿵쿵쿵쿵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좀 세게 했습니다. 제가 방에 앉아 있는데
제 방이 길가 쪽에 있는데 거기 막 진짜 벽이 쿵쿵쿵쿵 흔들릴 정도로 진짜 세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쿵쿵쿵쿵 진짜 진동이 이렇게 세게 올 줄.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이거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교회 앞에 이걸 땅을 팠다가 다시 쿵쿵쿵쿵 이 진동이 이렇게 울리는, 교회 건물 새 것도 아닌데 오래된 건물인데 이거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교회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쓱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하는 동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반드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믿음이 약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교회 건물 안 무너지게 알아서 딱 지켜주실 텐데 뭘 교회 건물 무너질까 걱정해. 믿음이 약하시. 맞습니다. 저는 좀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쑥 드는. 그렇다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주야삼창하고 한 건 아니지만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 무너질 것 같다, 불탈 것 같다,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금은보화를 챙겨서 도망을 칩니다. 현금 집에 있는 거 막 챙겨서 도망치고 금고 챙겨서 집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집엔 금은보화 전혀 없고 현금도 전혀 없고 금고는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 순간 어쨌든 귀중품을 이걸 대피시켜야 되는데 귀중품이 뭘까 하다가,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설교문이랄지 공부하는 자료들, 설교를 위한 자료들, 그 한글 파일들, 문서 파일을 막 압축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쉽게 말해 막 밖으로 빼돌린 겁니다. 중요한 문서를. 이 건물이 무너져서 컴퓨터 다 부서지면 못 쓰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그 문서를 압축해서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근데 정말 더 이상한 건 그 메일을 보내는데, 그 중요한 문서 파일을 메일로 보내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진짜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면 출근한 와이프한테 보내든가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보내면서 여보 이게 내 마지막 거의 유언유물이야, 이걸 부탁해, 이제 건물 무너질 것 같아, 제발 이걸 가지고 나 대신 이제 신학교 가고 설교도 해줘, 이러든가 아니면 친구한테 맡기면서 친구야 너밖에 없다, 믿을 사람은 너도 신학교 가서 나 대신 설교 좀 해줘라, 아니면 우리 목사님한테 전해줘라, 이래야 되는데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저는 그 중요한 문서를 저 자신한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문서를 저 자신한테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이제 좀 믿음이 좋아 보이시죠? 건물이 무너져도 저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그 뒤에 따라온 확신이고,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설교문을 메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든 생각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건물이 무너져도 주일에 설교는 해야지,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지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건물이 무너지면 큰일입니다. 이 건물 무너지면 그 같이 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 천막을 치고 그 폐허 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더운데 성도님들 얼마나 더우실까, 이게 선풍기는 꽂을 콘센트도 없는데 정말 더우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옛날에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목사님들 보면 시작할 때 천막에서 막 개척을 하셨다는데 어쩌지 이거 우리 교회도 천막에서 시작하면 너무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이 부평 땅이 모자랄 정도로 부흥이 50만 60만 인천이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별별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과 더불어서 저는 무조건 설교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무너져도 예배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져서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도 없이 폐허가 되고 그저 천막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여전히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멈춘 것 같을 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지라는 의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멈추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어제까지 멈춘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 읽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창세기 재미있고 출애굽기 내용 모세 막 홍해 갈라지고 재밌네. 그래 이게 되게 재미없어. 이거 뭐라고 쓴 거야? 그러면서 덮으셨던 그 자리, 내가 얼마 전에 성경 읽다 멈춘 그 자리, 아니면 몇 년 전에 읽다가 멈추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구약 뒤쪽에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본 부분, 뒤쪽에 가면 막 소선지서라고 해서 오바댜, 나훔, 스바냐 이런 그런 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유다서, 내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그 성경의 뒷부분,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그 뒷부분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단 한 번도 가지 않고 멈추었던 성경의 그 부분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셔서 확실히 체험하실 거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어떻게 느끼는지 미리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진짜로 읽으면 여러분들은 요거는 절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과대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소유를 절대로 과대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진 게 아무리 많든지 간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멈출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절대로 과대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든지 간에, 어떠한 용서받지 못할 짓을 사람들에게 저질렀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망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버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거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길에 지경에 이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소망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내가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눈을 들어서 내가 멈추었던, 성경에 멈추었던 그 부분에서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잠시 멈추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내가 잠깐 쉬어감으로써 오히려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으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막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막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는 거, 복음 전하려는 걸 막 막으니까 사도 바울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만큼이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한 일이 하나 더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본문 9절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본문 10절을 보시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거구나.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런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사역지, 선교지, 활동해야 되는 무대는 마게도냐라는 걸 9절을 보시면 환상 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볼 수 있었는지 합신대 권호 교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서 보통 환상을 봤다라고 하면 기도랑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서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환상을 봤는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다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 유명한 환상, 기도하는데 막 광주리 같은데 막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베드로야 먹어라, 싫은데요. 먹어라, 안 먹을래요. 먹어라, 싫은데요. 이 환상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도중에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서 주님께서 다메섹 성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기도하는 그 중에 환상을 볼 것이다. 아나니아야, 네가 와서 안수해서 눈 뜨게 되는 환상을 기도 중에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봄으로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는구나 깨닫게 된 것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어려운 얘기 사도행전 9장 10장 얘기 다 빼놓고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날 정도로 복음 전파에 열심인 사람이 딱 멈춰 섰는데 뭘 했겠습니까? 밤에 계속 기도했을 게 뻔합니다.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신 분 정말 많으실 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야 착한 일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건 알지만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짜장면이 날지 짬뽕이 날지 뭘 먹어야 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적어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구나. 그렇다고 내가 유대인이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구나라는 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나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어라 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줘야겠다,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사랑해줘야겠다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면 나는 사도 바울의 후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지,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사도 바울처럼 마게도냐로 해외 선거지로 나가라. 너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강력한 뜻을 주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진짜 최고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외 선교의 뜻을 주신다면 다음 주부터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빠이빠이 하고 해외로 가시면 됩니다.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기도해 봤더니 해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마게도냐는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거네. 전도지 들고 우리 교회로 우리 동네 사람들 열심히 초대하는 거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최고의 복, 최고의 기적을 받으신 겁니다. 그 이상 가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문제가 되는 건, 목사님 집에 가서 막 눈 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기도했는데 뭐 졸리기만 하고, 기도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뭐 3분밖에 안 지나 있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신 뜻은 건너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 도와달라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이자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만의 마게도냐에 도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미 가야만 하는 사역지에 도착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신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웃들,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여러분들의 활동 무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교지 사역지를 하나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난 복음을 믿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아니요, 물론 복음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도우셔야만 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도와야만 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욱더 깊어진 믿음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순수해진 실천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도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만난 사람, 여러분 자신까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뜻이자 사역지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다 여러분의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순간과 장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해야만 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언제나, 살아가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또한 어디에서 왔는지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하신 선교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환상을 보고 갔습니다. 본문 9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라는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 먼저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먼저 건너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건너와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시고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에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니까 예수님 나 대신에 죽어주세요, 감히 말할 자격이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도와주셨으며,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주신 사역지가 바로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 제일 소중한 만남, 제일 소중한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오직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감히 죽어달라고 할 수 없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그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내가 잠시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내가 잠시 쉬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기쁨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나의 하루 중에 제일 귀한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에게 제일 귀하다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거나 구하거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오셔서 도와주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너무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던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불러서 내게로 오라, 이제는 쉬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 되십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배우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나의 하루 중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심에 오직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